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지막 때의 징조 두 번째, 한 10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래도 이제 맛배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마지막 때의 징조. 어제도 이제 교단 총회가 있어서 전라도 광주까지 다녀왔는데요. 찬양 권능교회 이게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루 일정을 소화하고 올라왔습니다만은 이렇게 목사님들과 이제 전라도 광주까지 내려가는 차 안에서 교제를 하게 되고 오는 내내 말씀을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오니까 피곤한 줄도 모르고 어제 새벽 3시인가 일어나가지고 새벽 3시부터 활동하기 위해서 저녁에 늦게 왔는데도 가고 오는 운전을 제가 다 했는데도 피곤하지 않고 교제하니까 뭐를요?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니까 그냥 훅 갔다가 훅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제 속에 이런 얘기들 요즘에 언젠가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요즘에 목회자들이 많으면 제가 이제 목회한 지 꽤 됐잖아요. 또 아버님 목회할 때부터 저는 이 교회 안을 떠나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니까 최근에 하여간 어쨌든 목회자들의 입속에 자주 이렇게 나오는 회자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때에 주님 오실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툭툭 던지는데 저는 어제 올라오면서도 어떤 목사님에게 제가 그랬어요. 저는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뭐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그걸 소리 듣지 않습니다. 세상과 떠드는 이런 얘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거는 뭐 그렇게 귀담아 안 듣는데 어떤 영적인 얘기를 하면 굉장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아주 귀를 쫑긋 세워서 듣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워서 듣는데 그 교제 속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날 우리 당대가 아닐까. 이만큼 임박한 거죠. 여러분들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복음이 땅끝까지니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 지금은 그 통곡의 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것 때문에 통곡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스가랴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들에게 이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럼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메시아인데 구세주를 죽였구나. 이거를 이제 땅을 치고 통곡하고 애곡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배옷을 입고 돌아오는 날이 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바퀴 도는 거거든요. 복음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교회마다 이제 시계를 걸어놨습니다. 그 시계는 어떤 걸 상징하고 있느냐면 지금은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몇 시 정도다. 지금 때가 지금 몇 시다. 근데 제가 마지막 거기 가서 이게 본 거는 때가 거기 시계가 한 11시 정도 되더라고요. 영적인 시계를 해가는 2000년 동안 11시 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뭐 이게 모든 게 봐요.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 주시는데 제가 94년도부터 중국 선교를 처음 첫 발을 디뎌서 다닐 때에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게 있어요. 이거는 서로 모여서 회의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자고 결의한 것도 아닌데 딱 부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중국 교회가 이제 일어나서 서쪽으로 더 중국의 동쪽이 우리로 말하면 서해죠.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서해는 동해입니다. 그래서 서해에 있는 모든 도시는 대도시입니다. 10대 중국의 10대 도시는 서쪽에 다 있습니다. 북경, 상해, 천진, 심양, 뭐 이거 장춘, 뭐 장춘은 10대 도시 안 들어갑니다만은 저 밑에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 그대들의 말이 뭐냐면 동쪽에 있는 사람이 서쪽에 있는 사람을 먹여 살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확실하죠. 우리가 동쪽으로 가면 미국이나 일본으로 과거에 60년대 70년대 미국 못 가서 막 안달이 난 거죠. 지금은 한국에 오고 싶어서 안달나는 민족들이 여러분 오고 싶은 나라 1위가 한국이에요. 지금은 세계에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뭐 우리는 여기 살으니까 뭐 별 볼 일 없잖아요. 그죠? 여기 살면서 얼마나 힘들면 자살하는 사람이 또 세계 1위야. 이게 놀랄 게 많아 우리나라는 지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뭐가 민감해요. 지금 마지막 때 재앙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아예 한번 그 사진을 보여주고 갈까? 네, 제가 사진을, 이거는 우리나라 6월 11일 날 사진이에요. 뭐 같아요? 아니 딱 얘기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핏물 자국만. 푸르른 강물이 핏물 자국이 됐다는 거죠. 이게 어디냐? 소양강. 이걸 찍은 거예요. 찍었는데 이게 파란색이어야 될, 이게 빨간색이 파란, 그게 물줄기예요. 이게 나온 거예요. 이건 어디냐? 한국일보 6월 11일자. 여러분 네이버 치면 바로 나와요. 6월 11일자 아니면 핏빛물 자국 이렇게 쳐면 바로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네이버 검색해서 지금 올려드리는 거, 제가 뭐 특별한 뭐 자료를 연구해서 찾은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의 재앙에 대한 징조에 대한 지금 얘기를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요나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좀 나눴지요. 기억나시죠? 지난주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오늘은 두 번째인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10번 이상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맛배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을 먼저 본문을, 교회 오셨으니까 성경을 한번 읽고 가셔야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로되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예. 지금요, 여러분 모든 세계가요, 성경에 있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과학이 노아의 뭐 그때 이제 저는 지질을 공부를 했거든요. 땅의 지질. 그래서 화강암, 현무암 뭐 등등 땅의 지질 오래됐습니다. 한 40년 돼 가지고 그렇게 뭐 싹 적어돼서 뭐 여러분들에게 그럼 한번 잘, 예, 웬만한 우리나라 지질이 어떻게 돼 있는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층까지 져도 괜찮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워낙 그 기반이 좋아요. 지반이.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관악산과 도봉산 이 밑에는 다 이게 그 화강암으로 밑에 층이 다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두바이 모래 사막에서도 뭐 200층을 짓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세계 제일 높은 빌딩은 두바이에 있습니다.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뭐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몰라도 되지만 그건 또 우리가 삼성물산이 우리나라 기업이 지은 거예요. 우리나라 잘난 거 많은데 정치만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 두 다리 뻗고 잘 것 같아. 보세요. 이 모든 거는 성경에 있는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요, 세상 어떤 것을 근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단에서는 성경을 근거로 얘기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이제 장로교 창시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이 말하는 것만 말하고 성경이 침묵한 거는 너도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거는 너도 굳이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혁신앙의 내용입니다.
없는 걸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사이비가 생기고 이상한 집단들이 지금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때인 건 확실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악이 극성을 합니다. 여러분 언제가 PD수첩인가 무슨 그런 거 고발하는, 그게 불과 며칠 전인 것 같은데 78세인가 뭔 교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치원 애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그 교회도 아니야. 그거는 저는 여러분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교회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안상홍이에요. 안상홍. 우리가 왜 하나님 교회라고 그래요? 하나님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교회라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갈라디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성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교회라고 하지 말고요. 안상홍 교회라고, 안상홍이라고 할 거야. 안상홍 증인회야. 그거는 교회자를 어디다 붙여요. 그건 교회 아니라니까. 근데 그 70 먹은 교주가 이게 6살 아이들이 발표회를 하더라고.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낭구님. 봤어요? 낭구님이래. 그 70살 아이 세뇌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그 70 몇 세 된 교주가 낭군이야. 자기 남자야. 자기 남자. 6살 5살짜리 뭘 알아요? 뭐 북한 사이도 뭐, 그러니까 사람이 세뇌가 되고 잘못된 것으로 무장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배우고 확신한 일이에요. 배우고 어떻게 해요? 네, 밀락 집사님, 확신. 신을 확 신어버리는 게 확신이야. 그렇게 해야 머리에 팍 박히지. 확신은 신을 확 신는 게 확신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이요, 잘 박힌 나무에 못이 잘 박혀지면 빠르로도 잘 안 빠지는 게 있어요. 어떤 나무는 제가 보니까 푸석한 나무는 그냥 손으로 끄떡끄떡하고 끼떡끼떡 하다가 미루나무 같은 거는 쑥 빠져. 그런데 아주 야무지. 거기는 박히면요, 빠르로 하는데도 막 엄청 힘들더라고. 장로님 맞지요? 그런 일 하시니까. 저도 목사 그런 거 경험했는데 뭐 늘 만지는 분이. 예.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징조는 성경이 잣대가 되고, 그럼 성경이 말하는 바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괜히 쓸데없이 말할 건 없어요.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말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을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신민이에요. 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얘기예요. 거룩한 백성 성민, 하나님의 백성 신민.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위법을 따르지 하위법을 따르는 건 아니라 그 얘기예요. 하위법과 상위법이 충돌을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어느 법을 따져야 돼요? 하위법? 상위법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에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드락 메사가 아벳느고가 절하지 말라는 상위법을 따르다가 하위법인 느부갓네살의 그 법에 불문으로 던지는 거예요. 상위법이 있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할 바라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센 놈, 원숭이 두창보다 더 센 놈이 나타나서 앞으로 교회는 그 전 정권에서 얘기한 것처럼 교회는 20인 이하 집합금지, 5인 이상 모이지 말라, 만약에 하면 교회 나와야 될까 안 나와야 될까요? 왜 나와야 돼요? 네? 상위법이 우선이니까. 그럼 목사님, 그럼 우리 뭐 콜록콜록 걸리면 어떻게 해요? 아니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는 왜 들어가요? 아니 내가 딱 들어갈 때 저 사자가 나 안 물어 죽일 거야, 이렇게 하고 다니엘이 들어갈 것 같아요? 내 풀무에 던져지면 나는 안 탈 거야, 그러고 던져지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든. 그래서 느부갓네살 앞에 사드락 메사가 아벳느고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 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왕이 섬기는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이게 우리의, 여러분 이게 선민이고 신민이라니까. 빌립보서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대요? 하늘에 있다고 하면서 왜 여러분 우리는 이중국적자예요.
하늘 시민권이 있고 육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러나 이 두 개가 충돌될 때는 어디 법을 따라야 된다? 상위법. 할렐루야. 이것만 딱 신앙할 때 정해놓으면요, 신사참배 그 사람들은 뭐 바보라서 뭐 고문당하고, 그 사람 바보라서 신사참배 안 하다가 주기철 목사님 바보라서 죽는 거 아니거든요. 상위법을 지키려다 보니까 하위법에 의해서 옥고를 치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또 그거에 해당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맞지요. 저는 이런 부분들마다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들 야성, 제가 옛날 국민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서커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끔 그래 서커스 하면 막 삼촌 손잡히고 아니면 뭐 해서 서커스 구경한 적이 있어요. 서커스에 가면 주로 나오는 짐승들이 있는데 그게 사자였고, 그리고 코끼리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요즘에 제주도 가면 뭐 돌고래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하고 뭐 이런 거지만, 옛날 70년대는 맞지요? 그런 게 있었다니까. 근데 호랑이가 무섭지 않아. 호랑이가 이렇게 잘 조련 사이에서 탁 한번 뭐 이게 채찍 같은 거 있어. 땅바닥을 탁 하니까 요만한 통 위에 또 올라가. 거기서 이렇게 코끼리도 거기에 올라갈 수 없어, 그 등치가. 근데 거기 올라가. 또 한번 또 탁 했더니 뭐 거기서 다리를. 호랑이가요, 옛날 70년대는 쥐꼬리 끊어다가 10개 제출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알아요? 이장한테 갖다 바쳐야 되고, 학교에서도 뭐 이게 뭐 잡아오라고 하고 쥐꼬리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옛날에. 지금 그럴 거 시키면 또 아동학대라고 하고 뭐 난리질을 칠 거야. 그래도 우리는 다 자랐잖아 사실은. 너무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걸 정상적이 아닌 걸로 봐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세계를 우리도 같이 그냥 그런가 보다 세상 사람.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학교에서 누워있는 이런 건 싸대기를 때리고 이 새끼가 이거 어디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놔두는 게 정상이에요? 말도 제대로 못하네요. 우리 뭐 떨지 마세요. 저는 막 말을 좀 심하게 해요. 내가 배운 건 개는 집을 지키는 게 개지 사람이 개를 지켜줘 지금은. 아이고 유모차 끌고 다니고, 아이고 잘 논다. 정말 세상이 돌아가도 거꾸로 돌아가도 진짜 이게 그래서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는 딱 눈에 보여. 그걸 왜 우리 믿는 사람이 같이 부안회동에서 같이 그렇게 못해서 환장해야 그게 문화라나? 아니 개가 카페를 가고 그럼 부모님이나 한번 모시고 가봐라니까. 지부모들은 한 번도 그런데 럭셔리한 데 가서 없는데, 개는 또 호텔 데리고 가더라고 또. 이제 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어쨌든. 혹시 지금도 키우시는 분이 계시면 선교하십시오. 개 누구 아무리 비싼 개도 누구 달라는 사람 주고 그 키우는 값으로 선교하시라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목사는 입이 삐뚤어지면 바른 말 해야 되거든요. 이 듣기 싫으면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비전교 안 갈래요. 이제 이런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이 안에. 이거 나 괜히 아닌 건 아닌 거지.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저걸 해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케냐 가 보니까요, 캄보디아 며칠 전에 갔다 와 보니까요, 여러분 정말 그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대접도 못 받아요 걔네들은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고요. 권사님이 탁 안고 아이고 엄마다. 그래 개족부를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나는 네 형상,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너는 왜 개 형상으로 바꾸냐. 풀 먹는 개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고 시편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이 말 듣고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서십시오. 하나님께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을 충동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생물이 나오지요.
성경에는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맛배기라고 했으니까 그럼 스가랴 6장을 한번 볼까요? 아니 여기 보세요. 지금 정신 없으니까 보세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에요. 첫째 병거는 홍마, 둘째 병거는 흑마, 셋째 병거는 백마, 넷째 병거는 어렁지고 건장한 말. 여기도 네 말 나오죠. 아까도 백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여기도 네 말 나왔어요. 그러면 4절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에 무슨 바람? 네 바람인데 바람이 있네. 네 바람. 여러분들 바람 하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 바람이 뭐냐면 노아의 방주 때도 바람이 이건 나중에 그건 읽어보시면 돼요. 창세기 7장에 나오니까 그 방주에 바람이 불어요. 또 한 가지 바람 어떤 바람이 있느냐면 홍해 바다를 가를 때 동풍을 일으켜서 하는 어떤 바람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 바람이 뭡니까? 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뭐 하는 거라고요? 그럼 바람을 보낸다는 것은 누가 보내는 거예요?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보내는 건데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으로 한번 볼게요. 1절 내가 보니 어디에서요? 바다에서. 지난 주일날 수요일날 요나서 1장을 했어요. 풍랑이 일어요.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는 거기는 인간의 번영 그런 것들이 풍요 이런 것들이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갔는데 잘 보세요. 요나가 어디에 던져져요?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내는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니까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여줄 표적은 누구의 표적?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 있는 말씀은 모든 구약에 있는 성경 거기서는 구약이라고 안 했어요. 모세의 글과 시편의 그러니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그러면 요나 사건도 결국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것을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담아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디에 던져져야 돼요? 바다에 던져져야지. 그러면 예수님 바다에 던져졌대? 아니 우리 복음서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다고 했지 바다에 던졌다고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걸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권세, 짐승 권세 잡은 자가 예수를 골고다에서 해골이라는 골짜기에서 우리의 주를 달았다. 이건 계시록 말씀이에요. 우리 주를. 뭐가? 짐승 권세가. 한 짐승이 나와. 근데 뿔이 몇 개야? 10. 머리가 7.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야. 그 뿔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크라운 거기서 나오는데 그게 면류관이에요. 코로나19가 면류관이라고. 제가 마지막 때 징조를 얘기했잖아요.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재앙이 코로나 재앙이었다고요. 이게 그럼 이걸 봐요. 요셉이 꿈을 2번 그러니까 바로가 꿈을 2번 꾸는데 실한 소가 먼저 나오는데 나중에 마른 소가 파리한 소가 살찐 소 7을 잡아. 그래 7년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계시록에는 7재앙, 7대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 바다에서. 근데 그 짐승이 뿔이 10인데 머리는 7개야. 근데 뿔에는 각각 뭐가 있다고요? 면류관이 있어. 그 머리들에는 뭐가 있느냐면 참남한 이름이 있어. 참남한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안상 거기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게 참남한 이름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절대로. 그냥 안상 증인이에요. 안상. 뭐 존칭을 붙일 필요도 없어. 이단자들은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거룩하다. 예수님께서 사도행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세례자 베푸시는데 오는 걸 보고 예수님이 그래요. 이 독사이 새끼들아. 여러분 우리가요 믿는 성도라고 해서 고상하고 우리 목사님은 그래서 내가 언젠가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나고 김 목사 예? 김 목사처럼 막 그렇게 강단에서 막 그렇게 세게 하면 강남 목회는 못한다. 그래 원래 나는 감남 스타일이 아니야.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니까. 나는 원래 그쪽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시골 스타일이지. 여러분들 이 모든 세계가 보이는 게요 정상이 아닌데 이 정상이 아닌 걸 정상으로 아닌 걸 아까 몇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다고 다. 아까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렸던 그 얘기를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걸로 채우잖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걸로 채운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우리는 그걸로 채우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한번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우리는 그걸로 채우면 안 된다니까. 마음을 뺏기면 안 돼. 어떤 거에도 이런 화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키우는 건 하는데 너무 뺏겨. 어떤 사람 어떤 장로님의 한 15년 전인가 18년 전인가 저쪽 도단인가 어디 거기 이만기 장로 지금 그 목사 됐어요. 그 양반한테 초대받아서 갔어요. 딱 갔더니 난이 이렇게 이런 풀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풀로 보이더구만. 풀떼기. 근데 그 양반은 난을 따는데 목사님 이게요 2천만 원짜리예요. 에? 풀이 2천만 원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성경책을 더 중요하게 할 것 같아요. 그 난을 중요하게. 성경책은 먼지가 쌓이든 뭐 어떻게 돼도 이게 되면 누가 이거 여러분들 그런 게 목사님 그럼 취미생활 할 수 있지. 그런데 지나치면 안 돼. 예수님이 하셨잖아. 이건 저는 풀떼기로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아비나 아들이나 어미나 딸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면 내게 뭐하지 않다. 합당적.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야? 마음을 뺏기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 마음 뺏기는 거를 두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세상은 철거될 세상이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요 이 세상은 계시록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은 종이축청을 말이고 땅은 체질에 뭐 한다고요? 없어질 세상이야. 여기다가 왜 그렇게 마음을 치심하고 사냐고.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라고 히브리서에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사는 거라니까. 여기서 떠날 준비를 항상 하는 거예요. 나그네는 언제고 하나님 나라로 이동해야 되니까 선민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러니까 떠날 준비를 해야지 되는데 여기다가 막 아지트를 아방궁처럼 막 줄이를 틀고 그러면 떠나고 싶어 안 떠나고 싶어. 그래서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되는 거예요. 풀을 털고 그냥 오늘 주님 원하시면 알겠어요. 그럼 가면 되는 거야. 이걸 기억해야 돼. 우리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나그네.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기는 멸망하는 길이라고 마태복음 7장에 써 있잖아요. 13절. 그래서 주님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래요? 좁은 문. 그런데 우리는 넓은 문이 좋아? 좁은 문이 좋아?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 육체는 자꾸 우리를 땅으로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앞으로 50년을 더 살든 10년을 더 살든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 가자 그러면 예 하고 떠나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할 때도 떠나 빨리 가.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잽싸게 떠났어요? 머뭇머뭇거려요. 머뭇머뭇거리니까 천사가 답답해. 답답해 죽겠네. 그 우리나라 사람 같아.
천사가 우리나라 기질이야. 빨리빨리 에이 손을 잡아서 끄집어내잖아. 맞아 안 맞아? 끌어냈다 그랬어. 끌어냈어. 안 나가려니까 좀 더 있다가 아니 좀 더 챙겨야 돼. 장롱 잠깐만 장롱에 뭐 있거든요. 잠깐만요. 장롱에.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 야 가자 그러면 얼른 가는 거지. 입으로는 맞고 집에 가면 안 맞아. 맞긴 뭘 맞아. 그래서 나보다 더 사랑을 있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은 다 이게 목사가 나 이게 알아. 목사님 저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걸 더 애지중지 이런 걸 풀한포기를 갖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냐고. 그거 있으면 아프리카 10,000명을 살릴 수도 있어. 하나님 앞에 설 때 뭐라고 할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난 키우다 왔어. 참 잘했다. 그럴 것 같아요? 부자가 그렇게 호화로이 연락한 게 그런 거 하다가 된 거예요. 개카페 가서 개하고 놀고 그러다가 호화로이 연락했다고 했잖아. 누가 뭐 심조장에 부유자는 그러다가 지옥 간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마지막 때의 징조는 이게 서론도 지금 못 나가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제발 봐야 돼요. 영적으로 지금 이 세상은 철거될 세상이라고 딱 정리를 하면 주기철 목사님 시대 이런 노래 했잖아.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근데 지금 우리 성도들은 요즘 이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세상이 너무 부러워. 못 가져서 아니고 못 누려서 아니고.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우리 2, 3대 위에는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렇게 성경책 들고 다녔다니까. 속상하면 와서 새벽에 마루장에 찬바람 그냥 황소바람 들어오는 데서 이러고 살았다니까. 시집살이가 좀 셌어. 지금 시집살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예. 어디 눈을 똑바로 떠서 시아버지를 쳐다보고 어디 항전에 무슨 뭐 부엌뒤에 가마솥 옆에서 그것도 밥 거기서 먹었지. 어디 안방에 들어와서 밥 먹고. 지금은 시아버지가 눈치 보면서 며느리야 알았다 내가 다 치우고 갈 테니까 빨리 그래 며느리 빨리 나가라. 이거 아버지가 다 저거 할게. 아이고 이게 정상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아닌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무덤덤하게 살지 말라니까. 양심에 화인 안 맞았으면 좀 뭔가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러고 좀 가야잖아요. 내 정신 번뜩 차리고 지금 안 되지 이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은 넘어가서 출애굽기 이제 보세요. 어쨌든 한 말씀은 듣고 가야 되니까 지금까지 한 말씀도 다 여러분 새겨둬야 되지만 출애굽기 7장 15절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이제 바로가 물로 나온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알아. 네가 가면 바로는 땅. 이게 좀 각본하고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딱 연출가야. 야 네가 딱 가면 바로가 다 나올 거야. 나올 거야. 그러면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 모세가 잡고 있던 지팡이를 내려놓으니까 뱀이 되고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된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는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해도 안 듣는다는 얘기까지 다 해. 그걸 안 들을 것 같은데 왜 또 얘기해 가서. 하나님이 안 듣는다는 것 알아. 안 듣는 아는데도 내가 전도하면 그 분이 교회를 얼른 나오면 되는데 안 나올 거 알아. 근데 왜냐면 그게 빙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심판 때에 저는 복음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말 못하도록 하려고 전하라는 거예요. 야 그때 모세를 보냈잖아. 하숫가에서 내가 다 봤거든.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안다 이거야. 이게 뭐냐면 내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봐요. 여호와라는 것을 풀었으면 언약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세자로 여호와. 그러면 내 이름은 여호와인 줄 안다는 거야. 뭐를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 이 땅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지금 네가 밟고 있는 동서남북으로 가봐라. 이건 창세기 13장이에요. 동서남북으로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네가 밟는 땅 어디부터 어디까지 다 너 주겠다. 창세기 15장에서 또 나타나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뭘로 합니까? 그러면 쪼갠 사이에 횃불이 지나가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내 자손이 애굽에 가서 종되었다가 4대 만에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거야. 그러면 그건 아브라함과 약속했어요. 그럼 지금 이때는 500년이 지났어. 모세는 아브라함과 약속했다는 걸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려줄 거다. 아까 그랬잖아요. 언약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전능자. 그게 여호와는 뜻이라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다 와가지고 파수꾼 딱 들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교패 있는 데만 찾아다녔잖아요. 옛날에 그거 작것들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무식하니까 그 당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했다고 또 바보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말이 되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이름. 그러면 딱 성경 딱 이렇게 되는 거야. 내 이름은 6장에서 출애굽기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에요. 그거 교회 다니면서 안 가르쳐줘요? 그럼 썩 이게 미혹. 그래서 집안에 들이지 마라. 요한 1, 2, 3서에 나오는 거야. 집안에 들이지 말고 인사하지 말라 제발. 하와가 뱀하고 인사하다가 그렇게 됐잖아. 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를 하수에 치면 그것이 뭐로 변해? 소양강이 아까 뭐로 변해? 그건 한국일보에 6월자에 찍은 거라니까. 내가 찍은 게 아니야. 그게 찍은 거예요. 보세요. 이게 징조락을 하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코로나 다음에 나온 게 전쟁이에요. 백말, 면류관, 코로나, 그 다음에 백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침공, 그리고 대만과 중국이 지금 벌이고 있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검은 말, 경제, 파키스탄 그 국가적인 재난 선포했죠. 파산 선택했다. 파산이다. 파산. 이런 나라들이 이제 너도 나도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엄청 안 좋아요. 근데 저 국회에 있는 것들은 지금 이게 굉장히 위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봐도 이게 엄청난 위기입니다. 지금 뭐 퍼주고 뭐 해주고 이럴 때가 아니래가 지금 정신 차릴 때예요. 뭐 4일제 우리 성도님들 제발 부탁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위에 저는 뭐를 기준으로 항상 생각하고 얘기한다고요? 목사니까 아니라 저희 기준은 항상 성경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다 모든 분들 사람을 만드시고 몇 세 동안 일하래? 몇 세? 그 성경에 써있어요. 4일간 일하고 3일은 놀아라. 그래서 저는 엿새 동안 일하고 왜? 사람을 만드신 이가 잘 알아. 엿새 동안 일해도 문제없도록 만들어놨어. 그리고 엿새 동안 땀을 흘려야 건강해지게 돼 있어. 그 땀을 안 흘리려고 에어컨 틀어놓고 땀을 안 흘리려고 막 땀을 안 흘리니까 지금은 몸집은 좀 미끈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옛날 70년대 사진 찍어놓은 거하고 지금 비교해놓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인종 같아. 얼마나 세탄지 몰라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막 성형하러 오잖아요. 막 코가 똑같아. 이건 누구 코, 저건 누구 코, 누구 쌍꺼풀이 똑같아. 이건 누구 거 다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거 저기 의대에서도 지금 걱정이 되잖아요. 이게 저기가 돼서 몰린데 한쪽으로 가정의학과로 이게 1순위래. 가정의학과. 3년 전에는 성형외과. 강남의 병원들이 다 성형외과야. 그것도 중국말 다 써 있어. 아니 양주에 산다고 그런 걸 막 동두천 산다고 그걸 무시하고 살지 말고 세상이 그렇다 그 얘기야. 옛날에는 산부인과 많았는데 지금 애를 안 낳으니까 산부인과는 줄어들고 유치원은 줄어들고 다 양로원으로 요양원으로 다 바뀌는 거 알고 계세요? 이게 징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그 마지막 징조에 다 그런 게 하수에 피가 되죠. 지금 던졌더니 피가 돼.
모세는 물에서 건진 자야.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 이게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는 건데, 그 지팡이를, 그 되었던 지팡이를 들고 와서 하수와 운하와 모든 호수 위에 펴라. 19절. 그것들이 뭐가 되리니? 20절. 그리고 그릇에, 나무에, 돌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였어요. 그리고 21절. 애굽의 온 땅에 뭐가 있어? 피가 있어. 온 땅에. 이거 누가 한 일이야? 모세가 한 일이에요.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 되던 날에 요한복음 2장 1절이에요. 1장에는 뭐냐면 이틀 후에 그리고 사흘 되던 날에.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면 딱 안식일 후에 이게 되는 거예요. 날짜 그렇게 됐나 그 얘기예요. 이게 사흘 되던 날을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 앞에서 이튿날이 두 번 나온다고 1장에서. 그리고 나서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요. 혼인잔치가 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에 참가. 좀 이따 찾을 수도 있는데 이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못 찾고, 아까 저희 출애굽기 7장을 읽었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더듬어서 1장으로 가보면 바로 왕이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 세워졌어요. 이게 저희 출애굽기 1장 얘기예요. 그 왕이 세워질 때에 이제 학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벽돌을 만들어서 배급을 받아서 먹고 살게끔 했어요. 맞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법을 제정했는데, 히브리 사람은 애굽인보다 생육이 중다하여, 야 이놈들이 더 많아지면 벌떼 개미떼처럼 되면 우리가 소수민족이 되면 이거 안 되지. 그래서 법을 하나 제정했는데 남자아이를 내면 하수에 던지는 거예요. 맞죠? 하수에 던지는데 아까 그래서 물에 던진다. 이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수에 던지는데 그때 누가 지켜봐요? 하수에 모세가 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던져질 때 누가 보냐고. 숲풀 사이에. 에? 그 누나 이름이 뭐냐고요. 미리암. 성경 퀴즈 하나 낼게요. 시험을 보면 다 100점 맞는 사람 이름이 누구야? 미리암. 미리 알았으니까 미리잖아. 아니 뭘 아는 게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아니 참. 내가 답을 다 알려줬잖아. 미리 안다고. 이 미리암이라는 뜻은 어원적으로 보면 마리아라고. 그리고 마라가 뭐예요? 쓴물. 그래서 롯이 나오미가 모압에 갔다 올 때에 내 이름을 나오미, 기쁨, 희락. 나오미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마라라 해라. 이게 룻기서 1장이야. 이게 성경을 제대로 어쩌다 안 보는 분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라. 집사인데 권사인데도.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가 복되다고 했잖아요. 좀 봐요 제발 좀. 이런 거 들여다보지 말고 좀 성경 좀 한번 읽어보라고. 들여다볼 시간이 있으면. 그래서 그러면 봐요. 미리암이 쓰다는 얘기예요. 마라의 근원에서 나온 거예요. 미리암, 마라. 또 있어. 신약에 와서 누구? 예수님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그래 마리아. 이게 다 쓴물이에요. 쓰다. 다 같은 거예요. 미리암, 마리아. 그러면 하수에 던져질 때 누가 지켜봐? 그리고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밑에 있는 여자들의 이름이 주로 누구야? 일곱 귀신 들렸다가 낳은 막달라 마리아. 다 마리아 외에는 없어. 거기 자세히 한번 가서 읽어보시라고 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모질란다는 의미는 뭐냐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혼인잔치인데 생명이 끊어진 거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거기서 신혼방을 해놨는데 이것들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걸 먹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려서 밖으로 쫓겨남을 당했잖아요. 그 인생에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고 또 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요? 여자요. 여기서 왜 여자라고 했을까? 이런 걸 논쟁도 많이 했어요. 제가 20대 총각 전도사일 때는 논쟁이 뭐였느냐? 아니 예수님께서 엄마 보고 여자요. 왜 그랬대? 이런 얘기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신학교에서 논쟁을 같이 토론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머니 보고 여자요 그랬어? 근데 이거 뜻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지. 그걸 알아요? 여자 보고 여자요.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이제 다 아는 거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이렇게 하면서 뱀에게는 너는 종신토록 뭐를 먹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얘기해요. 여자의 후손을 뱀의 후손과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뒤꿈치를 물고, 기억나 안 나요? 여자의 후손. 그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이 얘기는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생명 공급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거예요. 이건 이사야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단절된 거야. 그러니까 잔치집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으니까,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뭐가 되느냐? 초상집이 된 거예요. 5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래요. 무슨 말씀 그대로 해. 그러니까 여기에 또 6절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그게 물이 차여 있어요? 비어 있어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이는 건 정결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함을 받지 못한 세대예요. 이게 결례를 따라, 유대인의 결례는 반드시 정결의식을 위하여 돌 항아리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주음 같은 죄를, 율법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있다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다가 세 수른 세 부대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절 물로 된 뭐를,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제 물로 된 포도주를 공부. 앞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단절됐는데 자기 몸을 가지고 막힌 담을 허시고, 이제는 생명이 단절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내용. 이해가 되세요? 그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라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항상 이 예배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무슨 차 한잔 시켜놓고 여러분들 이거는 세상이고 거기선 생명이 없다니까. 그런 거에는 그거 실컷 보고 오면 돌아올 때 막 영동고속도로 되게 막히더라고. 명절 끝나고 연휴 끝나고 오면 이 서울로 오는 길 막혀 안 막혀? 막혀도 너무 막혀요. 그럼 올라올 막 다 신나게 3일간 막 아이고 바다, 아이고 바다, 아이고 뭐 갈매기, 뭐 또 단풍, 뭐 이렇게 보고 이제 한 10시간 걸려서 2시간 거리를 10시간 걸려서 막 가다 서고 막 이렇게 오면 그 차 안에서 막 너무 즐겼으니까 3일간 막 배 터지게 먹고 회 먹고 물회 먹고 막 먹고 왔으니까 오는 길 엄청 행복하죠. 가는 길보다 더 행복하죠. 갈 때가 더 좋아요? 올 때가 좋아요? 오늘 갈 때는 더 좋더라고요. 바다 본데 바다 보러 가자. 야호 뭐 이렇게 하면서 오는 거는 다 달라. 운전 좀 잘해. 왜 갑자기 밝게 뭘 갑자기 밝고. 하여간 어쨌든 손아더 갖다 가라니까 요즘에는 뭐 다 돼. 이제 앞으로 5년 있다가 차 사면 아무래도 필요 없어. 그냥 입력만 하면 다 데려다 줘. 의정부 지하상가, 동두천은 아직 그거 없을걸? 의정부 지하상가 어제 안경 때문에 다 갔더니 목사님 뭐 커피 드실래요? 아메리카노. 그랬더니 뭐 전화 주문을 하더라고. 여기 아메리카노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뭐가 오더니 이거 싣고 왔더라고. 이게 딱 저기만 찍으면 사람이 안 와. 다 이게 다 배달해. 이게 인천공항 가도 다 이게 돌아다녀. 이제는 사람 할 일도 없습니다.
공공근로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할 거 없어요 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맛배기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더 드릴 말씀 많지만 어쨌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는 반드시 전쟁이 온다. 전쟁 후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저울, 그게 검은 말, 그게 나와요. 그 다음에 반드시 청황생말이 나와요. 이게 딱 나오는데 2030년, 지금 우리가 2022년이에요. 2030년 안쪽에 이런 모든 내가 일곱 재앙이 아마 이제 사시는 동안에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뭐를 준비하냐?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하면 막 이제 막 우리 막 저기 컵라면 사다 놓고 막 쌀포대 사. 제발 그렇게 허튼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줘. 저분이 내가 준비하면 그거 썩는 거라니까. 내가 준비하면 우리 동두천 다 피곤하시지만 갈 길 멀지만 뭐 걸어봐야 20분이지 뭐. 계란을 내가 깨면 뭐가 돼? 계란을 내가 깨면 뭐가 돼요? 후라이. 근데 자기가 깨고 나면 뭐가 돼? 병아리. 아직도 생각해요? 남이 깨주면 계란은 남이 깨주면 후라이가 되고 자기가 깨고 나면 병아리가 된다니까. 여러분 힘들지만 하나님 믿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준다고 성경에 써 있어. 근데 이거는 천떡같이 안 믿어. 천부께서 있어야 할 줄 아신데 모르신데. 아신데 그런 거 구하지도 말래. 구하지도 말라는데 아신다는데. 그러니까 딴짓 하니까 걱정되고 염려되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주신다는 거 다 알고.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때 징조는 뭐냐? 이런 징조 내가 겉핥게 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질병이에요. 그게 종합 세트. 질병, 그 다음에 전쟁,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죽음, 청황생말. 그것만 오늘 본문 읽은 것만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그러시면 아마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